오늘은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8절 말씀을 근거하여 은혜 위에 은혜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은혜는 어디서부터 온다 그랬습니까? 어디로부터 온다 그랬습니까? 은혜는 오직 하나님께로만, 전적인 은혜는 하나님께로 온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오늘 요한복음 1장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알아야 됩니다. 왜 은혜 위에 은혜다는 말씀을 하시냐면은 사람들의 마음이 어두웠어. 이 땅에 빛으로 예수님이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전혀 하나님을 못 알아봅니다. 그래서 귀가 막히고 눈이 가려지고 마음이 둔하여서 하나님이 오셔도 이 사람들이 못 알아봅니다. 우리도 뭐를 생각을 해야 되냐면은 어렸을 때의 자식이 한 마음입니다. 부모가 자식을 몰라보면 안 된다 그랬습니다. 부모가 절대 자식을 몰라보면 안 된다 그랬습니다. 자식이 부모를 몰라보면 안 된다 그랬습니다. 왜? 한 핏줄이기 때문에. 그런데 어렸을 때, 너무 어렸을 때에 자식이랑 떨어져서 살면은 정말로 컸을 때에 못 알아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다 어디로부터 왔습니까? 사람은 어디서부터 왔습니까? 하나님께로 왔습니다. 하나님의 지으심으로 하나님이 생명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이 만드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주관하셨어. 하나님의 형상을 담게 사람을 만드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고 하나님과 함께 누리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져서 죄로 인해서 이 땅에 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오랜 시간 동안 기다리다가 하나님의 백성들을 찾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몰라봅니다. 부모가 왔는데도 자식이 못 알아봅니다. 근데요, 우리가 이거를 알아야 됩니다. 부모는 자식을 어떻게든지 잘 압니다. 부모가 자식을 모르는 거는 거의 별로 없습니다. 아무리 달라도, 아무리 자녀가 성장을 해도 부모는 자식을 잘 알아봅니다. 그런데 자녀는 금방 부모를 잊어버립니다. 오늘 요한복음을 통해서 그것을 깨달으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찾으려고, 자기 아들을 찾으려고, 자기 자식을 찾으려고 험한 길을 건너서 세상에 사람의 모습을 통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쉽게 이야기를 하면 부모가 평생 동안 자식을 잊어버리고 평생에 부모가 자식을 잃어버리니까 어떻습니까? 평생에 이 마음에 한이 맺혀서 뭐를 해도 편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평생 동안 자식을 찾아 헤매는 겁니다. 잃어버린 자식은 찾아 헤매는 것이 부모의 심정입니다. 이해가십니까? 그 부모가 전 세계를 통해서 그 자식을
찾아가고 나섰습니다. 근데 찾았습니다. 부모가 그 자식을 찾았습니다. 그 부모가 그 자식을 찾았는데 그 자식은 그 부모를 몰라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십니까? 지금 이 요한복음에 주시는 말씀이 우리 세상에 비춰보면 똑같은 심정입니다. 그래서 대리인을 이게 봐요. 자식도 알고 부모도 아는 대변인을 세워서 이 사람이 너희 부모다 하고 알려주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십니까? 이 사람이 너희 부모다 하고 알려줍니다. 그래도 잘못 깨닫습니다. 우리가 오늘 뭐를 생각을 해야 되냐면은 이 은혜라는 것은 대리인이 알려주는 겁니다. 무슨 말씀이냐? 전혀 모르는 이 백성들을 이 대리인이 이 사람이 너희 부모다고 계속 외쳐줍니다. 알려줍니다. 그것이 은혜입니다. 왜? 하나님이 그 대리인을 통해서 하나님을 비춰줍니다. 여기 성경에 나오는 이 요한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이 택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쳐서 하나님도 알고 사람도 아는 이 요한을 통해서 누구에게?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정말로 너희 하나님이고 너희 구세주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그런데요, 이 사람들은 깨닫는 자들이 하나도 없다고 그랬습니다. 아무리 가르쳐줘도 깨닫는 자가 없다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한번 봐봐요. 하나가 되면은요, 천국입니다. 여기 보면은 요한은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 있습니다. 성령으로 하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미 그가 하는 모든 것들을 순종하고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진짜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거역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모르고 가짜로 아는 사람들이 따지고 덤벼들고 해치는 자들입니다. 뭘 요만큼 아는 것 같고 가짜입니다. 요만큼 아는 거를 갖고 진짜를 거역하고 해치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십니까? 이 성경은 우리의 삶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대로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 되면 천국이요, 하나 안 되면 지옥이요. 그게 가정에서부터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부분들을 뭐를 깨달아야 되냐면은 가장 소중한 것, 믿음은 지키는 거라 그랬습니다. 사랑은 지키는 거라 그랬습니다. 사랑이 깨지면은요, 못 삽니다. 사랑은 하트라 그러잖아요. 마음이라 그러잖아요. 마음이 한번 깨져버리면은요, 회복이 안 되는 겁니다. 마음이 깨져버리면 절대 회복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죽었다가 다시 태어나야만이 회복이 되는 겁니다. 이 말씀의 깊이를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한번 마음이 상처를 받으면은요, 그 상처는요, 절대로 치유가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상처를 치유할 분은 다시 죽었다가 살아나는 누구? 예수님의 보혈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의 피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의 피가, 이 생명이 들어오면 죽은 자들이 살아나게 되어 있습니다. 생명이 들어와야만이 죽은 자가 살아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생명이 아니고는 아무도 그 상처를 치유할 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를 생각하냐면은,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다 하듯이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을 아는 것이 힘이라 그랬습니다. 왜 그러냐?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인생을 다
알고 계시고 이미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끝을 다 알고 하나님이 말씀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알면은 절대로 사랑하는 자들에게 상처를 입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사랑이기 때문에, 사랑의 본질이기 때문에 그 사랑을 아는 사람들은 먹은 대로 나온다 그랬습니다. 사랑, 하나님의 사랑, 온전한 사랑을 먹은 자들은 사람을 절대로 상처 입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죄짓지 않는다. 이 말씀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먹은 자들은 절대 남을 해치지 않습니다. 사랑의 본질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뭐를 생각을 해야 되냐면은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봐요. 요한복음에서도 보면 요한은 하나님의 본질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부어준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요한 하나만 하나님을 증거를 하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과 율법사들 사람들은 지식으로 아는 사람들은 다 가짜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죽여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는 겁니다. 자기들의 욕심에 이끌려 모든 일들을 행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요한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맛본 자는요, 목숨 걸고 하나님을 증거합니다. 진짜 백의 하나님의 사람은요, 목숨을 내놓고 하나님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근데요, 가짜들은요, 자기 배만 불리는 겁니다. 그것이 이 요한복음에서 나오는 겁니다. 우리가 그것을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요, 이 자식을 찾으러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빛으로, 어둠에 빛으로 오셨는데, 이 모든 것이, 창조된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 인해서 지어져서 빛 대신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셔서 지으시고 사람도 하나님이 지으셔서 누리게 만들어 놨는데 죄로 인해서 쫓겨나서 어둠에 거하게 된 이 백성들을, 어둠에 있는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빛으로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이 어둠이 깨달지 못하더라. 자녀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더라. 그래서 이 알지 못하는 이 하나님을 아무리 알려줘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시고 미리 요한이라는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서 미리 말씀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요한은 뭐로 세례를 줬다 그랬습니까? 물로 세례를 줬다 그랬습니다. 물로 세례를 줬다는 것은 이게 무슨 뜻인 줄 아십니까? 육체를 말하는 겁니다. 육체의 씻음을 말합니다. 우리가 육체가 씻어져야 그때 누가 옵니까? 성령이 임하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십니까? 육체가 씻어지지 않으면 영이 못 들어옵니다. 더러운 곳에는 진리의 영이 못 옵니다. 은혜 위에 은혜라는 것은 하나님이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하고 깨닫게 해주는 것은 은혜입니다. 그런데 그 위에 은혜는 성령님, 성령 세례, 예수님 자체가 우리에게 오셔서 모든 것을 행하게 하는 것이 은혜 위에 은혜라는 것입니다. 은혜 위에 은혜라는 것은 온전한 것을 말합니다. 무슨 뜻인 줄 알겠습니까? 사람들이 행하는 그 은혜 받아서 뭘 하는 그 정도가 아니라 성령의 통치를 받는, 성령이 주관하시는 그가 은혜 위에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냥 2배, 3배가 아니라 온전한 것을 말합니다. 이 은혜 위에 은혜라는 이 축복을 하나님께서 그 크신 사랑으로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그냥 모르고 없애버립니다. 편한 것이 좋다. 있는 대로가 좋다. 내 모습 이대로 육신의 모습 이대로 살아가기를 원하고, 그러면 결국은 어디로?
지옥으로 가기를 원하는 인생들입니다. 아버지께서 안타까우셔서 이 어둠의 자식들을 건져야 되기 때문에 이 땅에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은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 땅에 하나님의 성령의 사람들을 보내서, 곳곳에 성령의 사람들을 보내서 요한처럼 외치게 만들었지만은 지금 이때가 다가 아닙니다. 지금은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 말씀하시느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정말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과 율법사들과 제사장들과 이런 사람들처럼 이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입니다. 온전한 것입니다. 빛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생명의 말씀을 무엇으로? 인간의 지식으로, 죽은 율법, 죽은 조문으로, 죽은 율법으로 다 알고 깨달아서 이 하나님을 못 들어가게, 하나님 앞에 못 들어가게 가로막는 것들입니다. 그게 바로 뭐냐? 세상 지식이 가로막아서 하나님께로 들어갈 수 없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성경을 얼마나 무섭고 두렵고 떨림으로 보아야 되냐면 성경은 지식이 아닙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생명입니다. 진리입니다. 변함없는 하나님의 그 자체입니다. 그런데 이 성경을 누가 보느냐에 따라서 다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조명하지 않고는 이거는 죽은 율법일 뿐입니다. 죽은 지식일 뿐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조명을 해야 살아계신 진리의 말씀이 되는 겁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라야만이 하나님의 심정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뜻이 무언가를 깨닫게 되고 내 자신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 바를 깨닫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길 안내, 무슨 길 안내? 생명의 길 안내, 생명의 길, 진리의 말씀, 변하지 않는 온전하신 해답, 진리, 그리고 생명으로, 영원한 영생으로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때의 요한의 때가 아니라 지금도 하나님께서 요한과 같은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수도 없이 외쳐서 알려줬지만은 그 부분들을 정말로 은혜를 받아서 지식으로는 알고 깨닫기는 하지만은 은혜 위에 은혜가 입혀질 때까지 들어가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은혜를 받은 자들은 많습니다. 그렇지만은 그 은혜가 은혜 위에 은혜가 되어져야 우리가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천국을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을 듣는 자가 아니라 말씀을 듣고 잊어버린 자가 아니라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함으로 성령을 내 안에 온전히 모셔서 은혜 위에 은혜가 되어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만이 이 어두운 세상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헤쳐나갈 수 있습니다. 은혜는 곳곳에 잠깐 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것입니다. 모든 것을 알아야 순간순간 다가오는 이 어둠의 영들을 물리칠 수가 있습니다. 은혜만 받아갖고는 어둠의 영들을 못 물리칩니다. 은혜 위에 은혜, 오직 예수로 무장이 되어야만이 어둠의 영들은 자동으로 떠나가게 되고 있습니다.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은혜 위에 은혜라는 이 말씀을 귀히 여기시고 내가 은혜 받는 거로 족하지 말고 구원 받는 거로 족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온전히 내재돼서
예수와 더불어 살아가는 것을 소망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아무것도 이겨나갈 수가 없습니다. 은혜만 받고 나만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은혜 위에 은혜를 받아야 전도도 하게 되고 은혜 위에 은혜를 받아야 넘쳐나서 사람들을 가르칠 수가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십니까? 봐요. 은혜를 받는다는 그 뭐랄까 측면은 백성들밖에 안 됩니다. 그렇지만은 은혜 위에 은혜는 지도자가 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십니까? 그래서 빛의 열매라는 것은 은혜 위에 은혜를 받아야 정말로 뭐라고?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히 임해서 넘쳐서 모든 것을 다 주관할 수 있는 하나님의 온전하신 은혜가 나야만이 우리가 나를 이기고 환경을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마귀를 이기는 승리의 삶을 살게 되어져 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보면 뭐라 그럽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이 뭐라고? 하나님이라 그랬습니다. 봐요. 왜 태초에 말씀이 계신다는 말씀을 하셨나? 봐요. 하나님이 이 우주 만물을 무엇으로 지었습니까? 말씀으로 지었습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빛이 있었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마음에서 하나님 속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이 우주 만물을 지었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이 다 뭐로 되어 있습니까? 말씀으로 되어 있습니다. 말씀으로 만드셨기 때문에 말씀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이라고 말씀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곧 하나님께 함께 하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봐요? 이 말씀이 곧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거 없이는 된 것이 없는 뭐라 그랬습니까? 만물이 다 말씀으로 지었기 때문에 이 말씀이 하나님이고 이 속에서 하나님 속에서 나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곧 그 말이 곧 그 하나님이 내가 만약에 말을 했어. 내 말이 곧 나야. 나를 증명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셨으면은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을 증명하는 거예요. 누가 말을 하느냐? 그를 증명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사람이 말하면은 그 말이 곧 사람일 뿐입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 되는 겁니다. 아멘? 그리고 뭐라 그럽니까?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봐요. 사람은 뭐로 만들었습니까? 흙으로 만들었습니다. 흙으로 만들었으니까 이 흙은 뭡니까?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사람은 가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은 흙으로 빚었어. 하나님이 사람의 가치가 어디에 있냐? 영예에 있다 그랬습니다. 흙으로 빚은 것에 흙으로 끝났으면 가치가 없습니다. 흙 속에 뭐를 넣습니까? 생명을 넣습니다. 그 생명이 가치가 있는 거지 죽은 것은 가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생명이 가치가 있는, 살아있는 것이 가치가 있습니다. 죽은 것은 가치가 없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은요, 하나하나가 근본적인 것이 얼마나 보여지는지 모릅니다. 그 진리가 얼마나 보여지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 빛이 사람에게 왔기 때문에 사람이 가치가 있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빛이 어둠을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이 사람의 죄가 가려졌어. 이 사람이 빛으로 만들었는데 이 안에 하나님으로 만들어놨는데
죄가 얼마나 무서운 거냐? 우리가 이 죄를 함부로 지면 큰일 납니다. 죄가 얼마나 이게 무섭자. 죄가 가려져서 빛을 보지 못할 정도로 죄가 무서운 겁니다. 죄가 가려져서 하나님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빛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죄가 가려지면은요, 무식쟁이가 됩니다. 죄가 없으면은요, 지혜의 하나님, 청명의 하나님, 지식의 하나님, 재능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모락의 하나님, 모든 것을 만능박사입니다. 죄 때문에 가려져서 둔하게 되어버립니다. 어둡게 되어버립니다. 캄캄하게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람이 그만큼 무지로 떨어지는 겁니다. 무지로 떨어지는 겁니다. 원래는 하나님이 사람을 빛으로 만들어놨기 때문에 봐요. 우리 아담한테 이 하나님의 우주 만물을 모든 것을 조화롭게 짓고 이름하라 그랬습니다. 불러라 그랬습니다. 아담이요, 모든 이름을 다 짓습니다. 그만큼 총명합니다. 그만큼 지혜롭습니다. 그만큼 똑똑합니다. 그런 사람이 땅에 떨어져서 진짜 한치 앞을 모르고 자기 자식도 못 알아보고 엄청난 멍청무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무엇 때문에? 죄 때문에. 죄가 그렇게 어둡게 하는 겁니다. 죄가 그렇게 멍청하게 만드는 겁니다. 죄 지면은요,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죄 지면은요, 정말로 무식쟁이가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셔서 그 죄인들을, 그 무식쟁이들을 지혜롭게 하려고 다시 또 사랑으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영접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그 많은 사랑을 베풀음에도 불구하고 그만큼 무식하고 그만큼 마음이 둔하고 어두워서 옳은 건지 나쁜 건지 분별을 못합니다. 이게 우리에게 좋은 쪽으로 왔는지 나쁜 쪽으로 왔는지 분별을 못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저것도 못하고 살아가는 게 인생들입니다. 여기에서 모든 인생의 해답이 다 풀어지는 겁니다. 그만큼 인생이 둔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을 영접하는 자, 그가 빛이 되어지는 겁니다. 빛이 비추면 이제 그때부터 어둠이 떠나가게 되겠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빛이 없고 해가 없다고 생각을 해봐요. 어떻게 살아가겠습니까?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밝은 빛이 되어지는 겁니다. 빛의 자녀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만큼 하나님이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하나님은요, 봐요,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못할 것이 없기 때문에 사람들을 통해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요한에게 성령을 부어줍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다시 한번 부어줍니다. 하나님이 하실만하게 그의 믿음을 보고 하나님이 창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민감한 자들, 깨끗한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시키기 위한 일을 요한에게 비춰줍니다. 요한의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통치입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로 보내심을 받은 그랬잖아. 요한은 어디서 왔다고? 하나님께로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심부름꾼으로 온 자입니다. 주의 길을 예비하라고, 주님의 길을 예비하라고, 주님을 오신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요한을 통해서 말하게 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요한을 통해서 말씀하게 합니다.
우리의 구세주가 올 것이니까 예비하고 준비하고 기다리고 있으라고. 다시 우리가 하나님과 대면할 수 있는 길이 열리니까 빨리 준비하고 기다리라고. 요한이 진짜 다니면서 다 외칩니다. 그가 증언하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봐요? 좀 앞을 쳐다봐야 좀 진도가 나가지. 봐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아는 것이 힘이라 그랬잖아. 요한은 하나님을 알도록 만들어준 거야. 그래서 이 아는 것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전하는 거야. 이거는 은혜일 뿐입니다. 하나님이 요한을 은혜를 줘서 보내심을 받아서 하나님을 증거하는 자. 그거는 은혜일 뿐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말씀을 전하는 자, 말씀을 받아서 전하는 자는 은혜일 뿐입니다. 그런데 성령이 우리를 주관해서 나는 없고 오직 내 안에 성령께서 모든 것을 주관해서 통치하는 것은 은혜 위에 은혜가 되는 겁니다. 은혜만 받은 거하고 깊이가 다릅니다. 성령이 온전히 통치하는 자. 요한은 그때에 은혜를 받아서 말씀을 전하는 것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한의 그 세례 의보다 더 좋지 않으면은 하나님께로 갈 자가 없다 그랬습니다.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은 우리가 은혜만 받아서 거칠어지긴 은혜만 받아서 했었을 경우에는 하나님 나라로 못 간다는 겁니다. 우리는 뭐라? 은혜 위에 은혜, 성령을 받아야 됩니다. 성령을 받아야 내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내재되어야 육신을 벗어도 성령으로 하늘나라로 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 의가 세례 요한의 의보다 좋지 못하면 하늘나라로 못 간다는 말이 그 말씀을 하는 겁니다. 세례 요한은 뭐기 때문에? 은혜를 받아서 말씀을 전하는 자이기 때문에 받아서 전하는 거하고 이 속에서 샘물이 나는 거하고는 다릅니다. 여기 보면은 뭐라 그럽니까?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자고 예수 그리스도는 한번 봐보십시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음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어디서부터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이것이 은혜 위에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은혜 위에 은혜라는 것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모든 삶이 말씀으로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봐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이 온전하게 충만하더라. 은혜와 진리, 변함없는 온전한 하나님의 것이 은혜와 진리가 우리 온몸에 충만하더라. 말씀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가 되어야 됩니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면 온전히 성령으로 옷 입어라.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온전히 성령으로 옷 입어라. 온전히 성령의 사람이 되어라. 그 말씀을 하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쳐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네가 나보다 앞선 것을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봐요. 요한은 어디서 왔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왔기 때문에 진리를 알고 자기 자신을 욕심을 부리지 않습니다. 지혜의 것이 왔으면은
욕심을 부려서 지금 한번 봐봐요. 남이 잘 되는 꼴을 못 봅니다. 자기가 은혜 조금만 받으면 사람들 다 예수를 증거하지 않고 은혜를 받은 사람은 예수님에게 그 사람을 보내줘야 되는데, 예수님 앞에 들어갈 수 있도록 보내줘야 되는데, 은혜 받은 사람들은 자기가 예수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은혜를 받아서 진짜 하나님의 사람은요, 진짜 하나님의 사람은 예수님이 무섭기 때문에 내가 아니고 나는 그의 신을 감당하지 못한다고 요한처럼 자기 자신은 내려앉고 예수를 드러내야 됩니다. 근데 지금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은혜 조금 받으면은 다 자기가 하나님이라 그러고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어져 버리고 자기가 이게 거축대기가 급대기가 하나님이 되어서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이 다 뭐가 왔다? 말세가 오는 겁니다. 이 요한처럼 하나님께로 온 자가 나는 주의 길을 예배하는 통로일 뿐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증가하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뿐이다. 그렇게 해줘야 되는데 지금 성령이 통치하는 게 아니라 은혜 받은 자들이 자기가 하나님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이 땅이 말세가 오는 겁니다. 우리 안에 성령의 충만,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 부분들을 받아서 온전한 성령의 통치를 받는 자라야만이 뭐라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가 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들이 됩니다. 지금은 무슨 시대라? 성령의 시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령은 아까 제 말씀은 이 땅에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가 말씀이라 그랬잖아.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 그랬잖아. 지금은 성령의 시대이기 때문에 이 성령이 곧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성령을 받은 자라야만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하게 전합니다. 그게 바로 은혜 위에 은혜는 오직 예수, 오직 말씀, 오직 진리. 그가 은혜 위에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이제 무슨 말씀인지 무슨 뜻인지 알아듣습니까? 은혜 위에 은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것, 깨닫는 겁니다. 은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말씀을 깨닫는 것, 그게 은혜입니다. 은혜 위에 은혜는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 그래서 온전한 예수, 성령의 충만, 나는 없고 오직 예수가 나를 주관하시고 통치하시는 그 은혜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은 하나님께서 은혜 위에 은혜가 되지 않고는 이 세상을 이길 자가 없습니다. 은혜만 갖고는 이길 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를 생각을 했냐면은 이 요한복음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증명한다. 그거를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마지막 때에 가장 중요한 것이 뭐라 그랬습니까? 영적 분별이라 그랬습니다. 그 사람의 가치는 영에 있다 그랬습니다. 이 영이 사람에 속해 있는 영인지 사단에 잡혀져 있는 영인지 오직 성령의 충만한, 성령의 온전하신, 성령 충만한 성령의 영인지 깨달아야 됩니다. 일부분을 갖고 말하는 거 아닙니다. 온전한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를 봐요.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육체와 영혼육이 충만 가득 채워져야, 영혼육이 은혜와 진리가 가득 채워져야 충만합니다. 충만이라는 것은
빈틈이 없는 넘치는 것을 말합니다. 그 충만한 것을 받아야만이 그게 은혜 위에 은혜가 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봐봐요. 그게 은혜입니다. 율법은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것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알게 하시는 것은, 모세를 통해서 오는 것은 은혜입니다. 은혜. 우리가 하나님이 전적인 하나님을 알게 해주시는, 깨닫게 해주시는 은혜입니다. 아멘? 그렇지만 진리는 온전한 것, 정확한 것, 선한 것, 확실한 것, 완전한 것, 이 진리는 완전한 것을 말합니다. 충만을 말합니다. 완전한 것을 말합니다. 이 완전한 것은 누구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그랬습니다. 완전한 것은 예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 위에 은혜를 받아야, 오직 예수로야만이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은혜 위에 은혜는 우리 율법과 진리, 진리가 충만해야, 오직 예수로만이, 살아계신 예수만이 우리가 지금 믿고 온전히 우리 안에 모셔서 우리와 더불어서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말씀으로 우리 삶이 사라져야 돼요. 그렇지 않고는 우리가 이 세상을 이길 자가 없습니다. 은혜 위에 은혜를 충만히 받아서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길이요 진리요 생명 대신 우리 예수님을 모시고 빛의 열매를 맺는 우리 백성들이, 주님의 자녀들이, 주님의 아들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참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시고 다시 한번 은혜 위에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삶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을 뜻을 깨닫게 하시고 오직 예수로만 충만케 해 주옵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 예수로 말미암아 나를 이기고 환경을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마귀를 이겨서 늘 승리케 하여 주셔서 아름다운 빛의 열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는 우리 모든 빛의 열매 온 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은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8절 말씀을 근거하여 은혜 위에 은혜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은혜는 어디서부터 온다 그랬습니까? 어디로부터 온다 그랬습니까? 은혜는 오직 하나님께로만, 전적인 은혜는 하나님께로 온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오늘 요한복음 1장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알아야 됩니다. 왜 은혜 위에 은혜다는 말씀을 하시냐면은 사람들의 마음이 어두웠어. 이 땅에 빛으로 예수님이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전혀 하나님을 못 알아봅니다. 그래서 귀가 막히고 눈이 가려지고 마음이 둔하여서 하나님이 오셔도 이 사람들이 못 알아봅니다. 우리도 뭐를 생각을 해야 되냐면은 어렸을 때의 자식이 이 한 마음입니다. 부모가 자식을 몰라보면 안 된다 그랬습니다.